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퇴치되고 종식되도록 기도하며 전 인류가 환경을 보존해 나감으로 지금과 같은 전염병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과 이웃 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한영수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암 투병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잘 이겨내며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시간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기도하며 또한 찬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벽을 깨어 주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우리 삶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 공동체가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 종식을 위해 날마다 기도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코로나로 인해 고난받는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환경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환경 파괴로 인해 우리가 알 수 없고 대처할 수 없는 수많은 병균들이 우리 삶에 침투함으로 전염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 인류가 합심하여 환경을 보존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환경을 생각해 일용품을 줄이며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한 지역사회를 넘어 나라와 전 세계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수많은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환경 회복에 앞장서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우리들의 이웃들, 아버지, 그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힘들었던 사람은 코로나로 인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어려움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주님 아시는 줄 압니다.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누가 감히 위로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위로를 주시고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보듬어 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적인 어려움, 주님 또한 추위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을 당하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차고 넘치는 상황에도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특별히 한영수 은퇴 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암투병을 하며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참담하고 암담한 심정이 권사님을 짓누르며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럴 때 더욱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리 말씀하셨사오니, 이 모든 상황을 주께 아뢰며 나아가는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사 이 모든 암덩어리들이 떨어져 나아가는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마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주께 맡기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17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묵상해야 될 주제는, 이제 큰 주제가 오늘은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영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가족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확신하고 나가느냐라고 하는 이런 묵직한 주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유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창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무엇으로다가 확신하죠? 무엇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 마음이 항상 늘 기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마음은 믿을 게 아니에요.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나온다.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보다 더 기뻐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리고 더 감사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의 마음은 조석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거는
불변적 진리가 아니라 굉장히 가변적인 우리의 감정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느낌으로 알아요. 느낌은 그게 어떻게 구원받은 객관적 증거가 되겠습니까? 이제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그리고 분명한 증거를 이렇게 가변적인 느낌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기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그런 객관적인 증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계속 사도 요한이 말씀해 주는 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는 이 말씀의 토대 위에 둬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목사님 다 외우고 뭐 알고 그럽니까? 한 가지를 딱 집약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 새벽에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느냐, 나의 구주심을 믿느냐, 여길로다가 딱 집결이 된단 말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지요. 왜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어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하는 이런 무리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느낌, 감정, 여기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방언 많이 하니까, 기도하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셨다, 이걸 성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구주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성경의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내 입으로 내가 고백해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마이어라고 하는 분은 세 가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째, 느낌이 먼저냐, 감정이라고 필링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저 꽃도발이에다 둡니다. 첫째는 뭐냐면 팩트, 사실입니다. 사실이 먼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내가 부인하든 말든 간에 이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의 믿음이 따라와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 번째, 나의 감정이, 나의 느낌이 늘 감사로다가 일어난다, 기쁘다. 이게 그 다음에 따라와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잘못해서 이 느낌을 맨 앞에 둘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느낌은 많이 변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분명한 증거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새벽에 우리가 꼭 알아야지만이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주제를 또 다루고 있어요. 그럼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건 기도로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불신자들도 막 그냥 어느 때는 하나님 하면서 구할 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도라고 하지는 않아요. 기도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아주 유일한 하나님과의 소통의 창구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호흡 안 하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를 늘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이렇게 성경은 정의 내리고 있단 말이죠.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기도에 대해서는 너무 방대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서 기도의 원리를 한 4가지 정도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본문 중심으로 우리가 가야지만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설교를 하는 교육자들도 제가 이 새벽 영상을 어느 때 그 뒤에 달리는 댓글이라는 게 있는데 보니까요, 어떤 목사님들도 이걸 들으시더라고요.
또 우리 교육자들도 듣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항상 본문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도를 얘기해 놓고 이쪽에서 많이 가지고 와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본문과 좀 벗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본문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네 가지를 오늘 여기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첫째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독백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나의 신세 한탄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희들이 만약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누구를 부른다, 그럼 그 사람이 내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그분이 뒤를 돌아본다든지 아니면 대꾸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내 소리를 들은 것이구나. 제가 만약에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목사님 이런 것 좀 가져오세요, 아니면 이런 것 좀 해주세요, 그런 것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것을 수행을 할 때 이걸 들은 것으로 우리는 간주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저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하나님 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우리의 구체적인 소원을 아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증거는 우리가 기도한 내용에 대한 응답이 왔을 때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응답은 한 세트로 다 가는 거란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즉시 응답이 있고 기다렸다가 응답이 있고 몇십 년 후에 응답이 있고, 그것은 뭐 이제 차후에 우리가 또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언급 안 할 거예요.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응답해 주실 것이구나. 시간은 언제인지는 몰라도, 때는 언제인지는 몰라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하면서 불렀을 때, 아버지 하면서 불렀을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런 원리를 이 안에 담아놓고 있는데 이걸 믿으셔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이죠. 두 번째, 15절을 제가 한 번 더 볼게요.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15절 보면은 구하는 바를 들으심이라고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두 번째요. 자,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하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성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버지시다.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실 준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러한 원리가 작용된다면 우리가 자꾸 구해야지요. 아마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알아서 주시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얻지 못함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시는 분이지만은 하나님은 구하는 바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바, 구하는 게 무엇이냐, 그걸 들으시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아시긴 아십니다. 그래서 들으시고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필요성, 우리에 대한 필요성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원리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하되 그의 뜻대로 구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 사람들이 하는 기도의 초점은 기도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뭔가를 구하는 것은 자신의 소원을 자꾸만 어디에든가 비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그들의 독백과 그들의 소원을 구하는 것과 차이점이 뭐냐면은 내 욕심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간혹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간혹가다가 아니라 늘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내 욕심인가? 나의 지나친 욕심인가? 이것을 우리는 늘 묻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원리는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뜻이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가다가 내가 쫙 펼쳐놓고 하나님은 이렇게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펼쳐놓은 기도가 하늘의 뜻과 맞는가? 이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담대함, 확신이 있어야 된다. 요한일서에서 담대함, 확신은 4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하면은 의심하지 말라와 연결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의심했어요. 그럼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 바는 반드시 하나님이 아버지가 들으신다, 응답해 주신다 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5번째, 우리 16절, 17절 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자, 5번째 마지막으로는 죄를 범한 형제가 있으면 중보기도하라. 꼭 죄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한영숙 권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했어요. 어려움 당한 형제 우리가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그럼 중보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에서는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은 부지 중에 범죄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어쩌다가 범죄하는 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러한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화목 제물을 드리면서 우리가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버지는 용서해 주시죠. 모르고 그랬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알고도 범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은 사함이 없다,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죠. 일부러 진리를 회방하는 것, 이거는 사함이 없다. 그리고 일부러 교회에 흠을 가하고 가해를 하는 것, 이거는 사함이 없다. 알고 그러는 거예요.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이 나온 오늘 본문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일부러 알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깨는 사람들,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요한 공동체가 직면했던 문제를 이렇게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그들을 기도하지 마라.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떠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지 않은 형제가 있으면 받아들여라, 용서해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공동체 형제들의 연약함을 보잖아요. 그럼 그것을 빌미로 해서 또 다른 구설수를 만들고 또 말을 만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보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듣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아니고 진리를 회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그러는 죄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다시 용납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죄를 범한 형제를 보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조금 더 확장시킨다면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병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 새벽에 두 가지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구원의 분명한 객관적인 확신,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진리인 말씀이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느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 그리고 두 번째,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방법으로 기도를 주셨다.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우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를 통해서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사랑이, 진리가, 교제가 함께 해야 된다. 이 공동체를 깨려고 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을 이제는 단호하게 물리쳐라. 그러므로 진리를 수호하고 이 공동체를 수호해 나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잘 수행하는 가족 공동체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성도 있습니다. 질병에 노출된 성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은 그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